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많이 날씨가 좀 쌀쌀해졌네요.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게 축복된 자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좀 이렇게 마지막 가을을 즐긴다고 그러면서 들로산으로 또 이 아름다운 관광지 로키를 보러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 죽을 때쯤 되면 딱 믿고 얼른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는 이렇게 느껴보지 않고는,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이 찬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아멘.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잘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도 있고요. 또 한 주 동안 힘든 일을 당해서 또 어려운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상한 마음 치료하시고 감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가, 또 나의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삶들이, 예배의 삶들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모든 부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했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라는 말은 뭐 당연하죠. 물이 물과 합쳐지는 건데,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 세상을 덮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덮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겠죠. 우리 같이 힘있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높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에. 아멘.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더 힘찬 목소리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 아멘. 할렐루야. 그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명령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의 쓸 것과 모든 형편들 다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진 것으로 풍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또 각자 맡은 곳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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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원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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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대표해서 장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형편과 믿음 주심을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 일찍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특권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이 귀한 말씀이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아버지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연단을 아버지 하나님이 통과할 때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는 시간이었는지를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올해부터 세우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통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체를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에 모여들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사랑이 모아져서 아버지의 캘거리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하며 사랑을 아버지는 본보일 수 있는 저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체들 역할이 다르듯이 아버지의 각자의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를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쓰시는 아버지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김정현 목사님 가정을 보내주시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정현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아버지 확장되어지며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의 아버지 좋은 인품과 사랑과 섬김과 아버지의 말씀의 충만함이 아버지 캘거리 지역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선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이 귀한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되는, 또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이 보게 되어서 큰 아버지의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예, 이런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우리 김경 사모님도 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잘 안전하게 도착하셔서 감사하고 빌어도 우리 벌써 와가지고 저 뒤에 방송실에서 오늘도 수고해주고 있네요. 감사하고 우리 이제 화요일에는 우리 남궁창 장로님, 이임수 권사님도 오시고요. 이제 속속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는 우리 이제 여기 시간으로 어제는 우리 이한성 집사님, 우리 신권사님 딸 민주양 결혼식 잘 했고요. 우리 채팅방에도 올라와 있는 것처럼 너무 예쁘게 결혼식을 은혜롭게 잘 마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또 돌아오시는 길도 또 민주는 좀 더 있다가 이제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음식 나누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노봉재 집사님 가정에서 음식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주게 되신 방 10월달 가운데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체 성경 읽기 참고하시고 우리 찬양팀 이제 우리 11월부터 김정현 목사님께서 찬양팀을 담당을 하십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정현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고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리윈이 이제 다음 주거든요. 예, 아동부 행사가 있는데 간식 도네이션 그리고 또 도와주실 분들 우리 남궁 은지 집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교제 후에 우리 교사 모임도 우리 김정현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1월이 이제 다가옵니다. 다음 주 지나면 11월인데 각 부서기관 총회죠. 총회 기간에는 먼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년도 행사들 그리고 뭐 예산 잡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좀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총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 수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이제 수요일은 7시 반이고요. 11월부터는 7시입니다. 7시에 예배 시간이 수요일로 바뀌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 보시면 주차장 이용 안내 이렇게 드렸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이 본교회에서 여기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하실 때 이 앞쪽에 하지 마시고요. 다 요 북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다 하지 마시고요. 안내를 물론 해드리겠지만은 저 뒤쪽 건물 뒤편으로 해서 아마 이쪽으로 나가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그쪽에 주차하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김경수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고요. 예, 서명숙 권사님 오고 가는 중앙교회 가족 모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물 드리셨네요. 예, 그 외에도 조정예물, 선교예물, 기타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이든지 또 어려운 삶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영혼 구원의 감사들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도 또 주정 예물도 감사 예물도 11조 예물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는 예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방송팀과 또 찬양팀과 또 식당 봉사팀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항상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전국에서 큰 상급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섬김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정말 굶어가는 사람들 많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과 또 윤택한 삶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 주변도 풍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물론 욕을 많이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많이 당해서 사랑의 종교라는 개념들이 좀 이렇게 흐려지긴 했지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요, 또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물론 이것도 사랑이지만은 그것을 보고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외우고 또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하지를 못해요. 뭐 예수님을 몰라도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뭐 분명히 무슨 속으로 바라는 것이 있겠지 하면서 오히려 그 희생을, 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뭐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생명 주셨으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고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닮아가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마음이신데, 자녀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뭘 바라면서 길러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뭐예요? 나를 닮았고, 그리고 그 닮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 기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닮은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앞에 우리가 한 단어를 더 붙이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 믿음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걸 믿고 싶어서 믿으신 분 계세요? 내가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분은 내 아버지 어머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그저 이렇게 커 나가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줄 알고 나하고 닮았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믿어야지 결단하고 믿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낳았고 택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라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너 못 믿겠니? 내가 이런 증거들을 보여줄게. 쫙 펼쳐놓으시고요. 그것도 안 들으니까 선지자 보내시고 예언자 보내시고 증거들을 다 펼쳐놓으셨어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사자가 만약에 사자 새끼가 어릴 적에 사람의 손에 길러졌어도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빠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때요? 깨어나잖아요. 깨어나서 담을 뛰어넘어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아빠 사자에게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친한 관계였다, 아니다? 친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꺼내다 쓸 수 있겠어요? 이건요, 여러분, 비단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그 능력보다 능력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들이 생겨났어요. 전에는 여러분, 저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IQ 테스트를 좀 했었고요. 그게 한참 갔습니다. 그래서 IQ가 좋냐 나쁘냐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 IQ는 곧 어디로 이어집니까? 성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성적이 좋아야지 선생님한테 예쁨도 받고 또 뭐 어쨌든 이 성적이 좋으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언제부턴가 IQ가 아니라 또 EQ라는 것이 딱 생겨나가지고 막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IQ 아니고 EQ가 좋아야 된대.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물론 일을 잘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일을 잘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한 번씩 일을 터뜨리는데 일 못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고를 터뜨리는 거예요. 회사가 막 흔들거릴 정도로 큰 사고를 뻥뻥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IQ, 능력보다는 이 EQ, 좀 이렇게 회사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IQ와 EQ를 동시에, 요즘에는 MBTI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거 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곳곳에 배치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관계에서. 그래서 어느 곳에든 관계가 좋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관계는 쌓지 않고 막 일만 하려고 하다가 낭패당하는 일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에서 같은 사람이죠. 에서 같은 사람은 어때요? 능력이 있어요. 잘생기고 막 남자답고 막 사냥하고 다니고. 근데요, 에서는 관계를 다 깨버려요. 엄마 아빠의 관계도 다 깨버리고요. 근데 야곱은 집 안에서 어떻게 하면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까, 이거 생각했어요. 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 자기가 기분 안 좋다고 다른 이방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막 결혼하고. 예수님도 사실은 이 어떤 능력, 이거보다는 관계를 쌓는 일에 더 치중하셨습니다. 많이 초점을 맞추셨어요. 능력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능력이 나온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버지 없어도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관계를 끊고 나가버렸거든요.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왜요? 처음에 가지고 나간 게 있거든요. 뭐 젊지요, 건강하지요, 또 뭐 재산도 있죠. 받은 거 재산이 있지요. 넉넉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는 때가 금방 오게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릭 오렌 목사님께서 쓰셨거든요. 릭 오렌 목사님도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목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타이틀을 딱 썼는데 그 뒤에 짧게 뭐라고 썼냐면 단 아주 잠깐 동안만. 하나님 없이도 목회 잘할 수 있다, 단 아주 잠깐 동안만. 탕자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요, 얼마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정도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것들을 받아서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이거 금방 미천이 드러나고요. 망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간은 그래도 좀 배운 거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쫄딱 망하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제라도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화평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가 아니라 이제 나는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하고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요. 친한 관계 유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친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겠죠, 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는 건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떨어지면,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으면 이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먹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가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래도 연인이고 애인인데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에 편지도 계속 거의 매일같이 쓰다가 이렇게 편지를 줍니다. 편지를 받아왔는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났을 때쯤 되니까 이 하루는 남자가 편지를 받아서 이렇게 펴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누구누구씨,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더 이상 답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애인이 누굴까요? 애인이 누구였을까요? 그 여자가 새로 생긴 애인은 누구냐면 편지를 전달해준 우편배달부였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게 지어낸 이야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안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 그잖아요.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편배달부는 매일같이 편지를 전달하려고 오니까 이제 교제하니까 애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주는 교훈만 뽑자고요.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내 기도가 좀 잠시 기도의 줄이 좀 놓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 쉬다가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뭐라고 기도할지 잘 모르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화평함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친밀한 방법은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나한테 좀 이거 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결국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들이더라고요. 뭘 하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기서 더 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거 줍니까? 좀 맛은 없어도 뭐예요? 건강한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거, 인스턴트 이런 거 안 먹이고, 그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만든 걸로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양이 좀 골고루 들어가기 위해서 색깔들도 하나님 만드실 때 참 신기해요. 보면 색깔들도 다 골고루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몸의 곳곳에 다 맞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근데 입에 안 맞는다고, 이 맛이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안 먹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어이 먹여요. 왜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크기를 바라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리고 원주민 선교 가면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 싫은가 보다. 우리하고 친하기 싫어하는가 보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그럴 때 그거 보면 좀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받아 먹을 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그게 진짜 자녀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보기에도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받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도 감사함으로 받고 이 복되게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든지 감사합시다. 무엇이든지 감사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말 좀 잘 들어라죠.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말 안 듣는 자녀들은 매가 들어갑니다. 이제 회초리가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그 매로 이렇게 때릴 때 뭐라고 하죠? 이 녀석아, 말 좀 잘 들어라. 그죠? 이건 말 좀 잘 들어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 좀 잘 듣고 읽고 지켜라 이거죠. 말 좀 잘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 잘 듣는 자식 때리는 부모 있어요?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 듣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더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2절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래요.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내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 든든한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거든요. 독일의 그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이 두 시골에서 사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는 밤에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노인들은 항상 꿈에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꼭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동쪽으로 10km 정도 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을 한번 봐봐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부가 정말 노인의 말대로 큰 나무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정말 있어요. 그 나무를 밑에 파봤더니 그 가지에 있던 둥지에서 새알 2개가 툭 나온 거예요. 2개 새알 중에서 이 새끼 하나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다른 새알을 까보면 거기 금반지가 있을 건데, 복잡해요. 금반지가 있을 건데 그 금반지에게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날아갔어요. 젊은 부부는 이 금반지를 두고 이제 무슨 소원을 빌까? 여러분 같아도 그런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는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걸 소원으로 여러분 말씀하시겠어요? 뭘 말씀하시겠어요? 이 부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을 달라고 할까? 소를 달라고 할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까? 땅을 달라고, 여러 가지 의논하다가 이런 것들은 열심히 일하면 얻을 것이니까 좀 이렇게 보류하자. 금반지 잘 놔뒀다가 우리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생각날 때 소원을 말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정말 아까 생각했던 것, 집도 생기고 막 소도 생기고 부자가 되고 또 아들, 딸 잘 낳아가지고 잘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 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이 동화가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니까 어때요? 매일매일 막 중노동을 해도, 밭에 나가서 땀 흘면서 일을 해도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이 농부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보다 못한 겁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이 빛과 같은 하늘나라에서 얻을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품고 있을 때에 뭐래요? 5절에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을 믿는다 그래요. 이건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살면 기쁨도 넘칠 뿐만 아니라 장차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이 땅에서 받을 것만을 가지고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뭔가 모든 게 다 채워졌다 그러면 다른 걸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단계가 높은 것들,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지식이 끝나면 이제는 어떤 철학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철학이 끝나면 뭔가 좀 이 영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알아요. 그게 뭔지. 그걸로 체험 받을 때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포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빛이란 뜻이 있어요. 포스. 우리 복음성가 가수 소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앨범 그 제목이 포스예요. 포스가 뭔가, 저는 영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빛이에요. 빛. 풀어보자면 뭐예요? 위에 있는 빛을 보며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지.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땅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쁨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뭐 다 알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즐거운 나의 집이란 그 노래를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 노래 아시죠? 뭐 이건 복음성가 아니에요. 찬송가 아니에요.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정의 포근함과 따스함을 노래한 그런 세계적인 애창곡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정작 이 노래를 만든 이 존 하워드 페인은 살면서 가정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뭐 결혼도 안 했다는 거죠. 아이도 없다는 거죠. 집도 없어요. 그냥 정처 없이 떠드는 그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결국 그렇게 일생을 떠돌다가 1852년 티니지 길가에서 그냥 객사하고 말았어요. 객사했다고요. 여러분, 기쁨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잘 전하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실행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에 따르는 많은 복들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더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에 나오는데요. 고난을 인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인내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나요? 세상은요, 기준이 뭐냐면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역설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저자가 있죠. 이분이 고난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맹장염이나 심장마비, 골수 종양에 대한 경고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픈 것이 오히려 내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아픈 증상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이게 뭐 4기, 5기 넘어가서 그냥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필립 얀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병원에 그냥 정기검진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암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중한 병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초기예요. 그래서 빨리 손을 써서 고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앞으로 지금 뭐 수술도 남았고 치료하는 과정들도 많이 남아있는데 기뻐하는데요. 왜 그래요? 그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볼 수 있게 바라요.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형편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찾으면 이제는 이 환난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환난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이제는 이 기쁨이나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확실하게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너무 눈앞에 어려움만 보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그 어려움, 그 환난의 이면에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소망이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은 죽겠는 거예요. 햇볕은 뜨겁고 목은 마르고 아빠 나 죽겠어요. 목말라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조금만 저 언덕만 넘어가면 사람 사는 마을이 있을 거야. 근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사람 죽어가지고 무덤이 있는 거예요. 거봐요 아빠. 저 사람들 죽어가지고 묻혔잖아요. 그러면서 막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 왔다. 사람을 묻어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곳에 사람 사는 곳이 있을 거야. 가자. 정말 가가지고 조금 더 가보니까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고난이 오는 거구나. 그래, 오늘 말씀처럼 더 참고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단단한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도 그렇잖아요. 사냥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잡은 사냥감은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뭐 잡았는데 왜 쫓아가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도 이미 죽어버린 교인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생각하시고요. 더 굳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분명히 희망의 날, 희망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요.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후렴 다시 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또 감사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더 믿음 굳게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에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결정하며 나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통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나를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해석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뜻이 아버지 안에 분명히 있음을 아버지를 믿으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기쁨과 감사로 살아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기쁨과 감사로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